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 세대 예배로 모입니다. 중직자들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도보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31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건축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작정서 제출은 오늘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율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모든 교구 식구님들 함께 모이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4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4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고려병원과 사상제일요양병원 협약 체결 안내입니다. 이용 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입원 및 외래 비용이 30% 감면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이상무 은퇴 집사의 모친 황동선 권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3-1구역 이행수 성도 괴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3구역 안수근 성도 덕천 센트럴 병원에, 14-4구역 이종균 집사 사상우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속 한번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문안 드려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예배 후에 바로 칸타타가 있는데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 다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입니다.
10시에 저희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선물이 있다고 그러죠? 예, 맛있는 거 아마 주실 겁니다. 예.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지금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들이고 홀로 주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님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파에서 마주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오늘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이제 남은 며칠을 통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소망의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기갈에서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대한민국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비전관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주님 주실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비전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의 장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들을 위해 힘써 섬기시는 교육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세상이 빛으로 인정하는 훌륭한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베풀어질 학습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침을 온 교회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온몸을 들여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심으로 결국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함의 즐거움을 계속하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사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에 복을 내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온 교회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이 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지형이 넓혀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식구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받는 분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자 성명을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부, 최경애, 이성열, 한다혜, 김형숙, 윤재희, 손영효, 김찬수, 이순자, 김동화, 예, 이상 10명입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출석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베푸는 의식입니다. 사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단계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이 학습식을 딱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기까지 몇 개월 동안에 잘 또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또 다짐이 되는 하나의 매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미 영접하셨죠? 예, 그 영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받기까지 굳건하게 잘 또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학습을 받는 분들에게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문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물을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학습 교육을 받도록 해주신 우리 10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참 교회에 왔을 때는 어색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례 공부도 잘해서 세례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양달부 씨, 최경애 씨, 이승열 씨, 한다혜 씨, 김형숙 씨, 윤재희 씨, 손영효 씨, 김찬수 씨, 이순자 씨, 김동학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한번 좀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시고, 네, 뒤로 돌아오시고, 예, 뒤로 그냥 돌으세요. 뒤로 돌아. 예, 예.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뒤로 도시는 걸 잘 모르시는가 보네. 예, 예. 아, 속아가지고, 예, 그러십니까? 예. 예. 자, 이제 오늘 학습 교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또 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다시 뒤로 돌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례자 호명하겠습니다. 김소윤, 김종선, 김태영, 김희수, 이효정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호명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고 그리고 당회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식 회원이 되면 얘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또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또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은 예라고 크게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소연 씨부터 먼저 나오시죠.
이제 다 같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소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열심히 되겠습니다. 김종선 씨.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종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태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희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효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고 멸망해야 될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다 그냥 일어서세요. 이제 세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윤, 김종선, 김태영, 김희수, 이효정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뒤로 도세요. 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되시고 이제는 세례받은 이거를 우리 좀 여러분 하실 때 이렇게 환호성을 좀 질러도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로 받겠습니다. 예,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예. 자, 뒤로 오더라. 예, 바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8절로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기를 꺼리고 또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또는 이 빛이 되는 이 소망이 된 예수님을 보고도 저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저들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의 또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살펴보고 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화가들이 표현한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은 거의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빛이 나는 광채가 있고 그리고 그 구유에 있는 그 아기의 그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아이보다도 훨씬 잘생긴 그런 아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실제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혹 제가 정말 원하고 있는 실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표현한 화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렇게 아무리 뒤져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진짜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까지 화가들이 그려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우리는 금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고, 그리고 양떼들은 정말 이 목자들의 보호하에서 밤을 잘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목자와 양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늘 어떤 그림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른 초장 가운데서 쉴만한 물가 옆에서 아주 보슬보슬한 어떤 양털을 가진 새끼 양을 딱 안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미 양인지 어떤지 토실토실한 양들이 쫙 풀밭에서 하얀 어떤 그런 양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이 풀을 뜯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제와는 다릅니다. 팔레스틴도 그렇고 양을 키우는 어떤 그런 어느 장소에 가도 그거는 그런 실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양을 볼까요? 양은 어떠냐면은, 여러분, 사실 이 양들이 진짜 말 잘 안 듣습니다. 목자들 뭐 따라서 잘 따라올 것 같은데 잘 말을 안 들어요. 이 목자가 이제 그 양들을 딱 데리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이 양들이 말이죠, 목자만 잘 따라가면 어디에 그 풀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옆에 가다가 딱 풀만 보이면 요놈들이 딱 뛰어가가지고 그 풀 먹는다고 정신없고, 그럼 목자 가서 딱 때리면 그냥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양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초장에다 딱 풀어놓고 나면 그냥 자기가 똥을 싸고 거기에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 똥도 다 묻어있고, 이 양털이 말이죠,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많은 가시와 풀과 이런 것들이 다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양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할 때 이 양의 주인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다 싹꾼들이에요. 돈을 받고 양의 주인으로부터 양을 받아서 그 초원에 가서 양을 다 이렇게 치는 자, 그런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삭을 받는 만큼 그렇게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양들을 다 몰고 저기 멀리 가서 초장에 딱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다 딩가딩가 하면서 거기 악기를 치면서, 그리고 너 나 하면서 그냥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밤에 그냥 득 널브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낮이 되어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면 사실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더니 해서 조금 어떻게 좀 다른가 싶지만은, 유대 땅의 목자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자들은 누구냐면 그 사회에서 밖으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양을 잘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외부자다라고,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으로 유명했냐면 도둑놈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갖다 놔두면 그걸 갖다가 슬쩍 하는 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의 부류를 딱딱 이렇게 해놨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 세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목자도 죄인의 부류에 그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의 탄생 자리에 초청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축하 자리에 사람을 초청할 때 그래도 이름 있는 유력자를 여러분 초청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와 그 모든 이게 많이 빛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들은 초대 대상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밀려난 그와 같은 이 목자들을 여러분 초대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연관된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귀족들과 유력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비즈니스 관계로 못 간다, 나는 뭘 해야 된다, 이래서 못 간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종을 때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종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이 화가 잔뜩 나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성과 그 죽인 사람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큰 길로 나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결혼잔치에 다 초청해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아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웠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세상에 왕이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여러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종을 보내서 그렇게 너희들은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초청을 했어도 그들은 다 그걸 거절하고 게다가 그걸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가득 있는데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소위 유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초청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간음한 자나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 누구나 오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그리고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병들었지만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또 경건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대상에서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찬양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We Love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웰컴송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의 그 손길로 안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를 향한 주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대상에는 여러분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청받은 사람, 처음 성탄절에 초청받은 사람은 이렇듯 세상에서 밖으로 밀려난 그런 이들입니다. 오늘날도 먼저 예수님이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밀려난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이들, 병든 이들,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 지식이나 힘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분들, 그래야 해서 늘 위축된 그런 삶을 사는 이들, 세상을 향하여 차라리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떤 사람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버려진 느낌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너무나 소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소망스러웠던 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세상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 소식을 딱 전사들로부터 들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들은 소식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요 이 말씀 잠깐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다 체크를 해놨죠.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기가 구세주인 너에게 증거가 되는 표적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나 그리고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 있잖아요. 그 마구간이 마치 호텔처럼 보여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밝은 빛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아기 예수님을 딱 싼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를 꼭 고급 린넨처럼 그렇게 다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구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게 구유가 뭡니까? 짐승 밥통이에요. 밥통.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짐승들이 똥을 싸질러대고 지푸라기가 날려다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널려있는 그곳,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거기 보면 구유라고 하는 이 짐승 밥통, 그게 끄적끄적한 것들이 얼마나 끈적한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짐승의 밥통에 포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포대기가 얼마나 낡았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가족이잖아요. 그 포대기, 그런 아주 낡은 포대기에 쌓여 있는 바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마치 어떤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오셨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림을 딱 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어떤 얼굴이냐면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이해를 할 줄 압니다. 옛날에 남양부녀 선전에 보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기의 그 모습 있잖아요. 토실토실한 게 그냥 너무너무 잘생긴 그 아이, 남양부녀에 나오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사방으로 7걸음 딱 뛰면서 천하,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그 포대기에 쌓여서 계셨습니까? 여러분 뒤에 말에다가 앞으로 왔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 어떤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유약하고 말라있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풍채도 없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좀 약하네, 아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확 바꿔야 되겠죠. 그 마구간에 짐승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 세상 어디 내놔도 제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그러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게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목자 너희들에게 이게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이 목자들의 자기의 신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그와 같은 모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들은 소식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이나 부잣집이나 아니 평범한 그냥 안방에서 태어났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들과 별로 연관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구주, 특히 너희들을 위한 구주의 모습이 자기들과 같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외양권의 포대기에 쌓여 밥통에 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들과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낡은 포대기에 쌓여 짐승밥통에서 그렇게 유약한 그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어떤 땅이지만은 그 낮고 천한 땅에서 더 낮은 이 세상에 버려진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 예수를 보고 저들이 애계하지 않고 오히려 와가지고 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유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왕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권세가 그 안에 있었지만 겉모습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은, 겉모습은 그와 같으나 그러나 그 속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은 그대로 있는데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온 세상의 구주나심의 메신저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전해졌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 동방방서를 인도했던 별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들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기가 있는 그 마구간에 들러서 그곳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나요?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인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나실리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이 안심하고 이 아기를 받아들일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받아들일 준비는 했지만은 막상 지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어디에 여관 하나 자리 못 잡는 가난함과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은 이 마국간으로 밀려나서 이 마국간에서도 여러분 이 짐승 밥통에다가 이 아기를 놓을 만큼 그런 가난한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래도 구세주를 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우리를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들이 겉으로 볼 때 이 예수가 진짜 구세주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분에게서 뭔가 어떤 뚜렷한 구세주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심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뭔가 이게 거림직하고 큰 기쁨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없이 좀 좌절하고 실망감 있는 그런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목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해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난다든지 구세주를 쓰였던 증거와 표적 이런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그 마음속에 하는 어떤 감탄과 그리고 안심을 저희들이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반응이 마리아에게만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경건했던 바로 이 요셉에게도 큰 안심되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듣고 참으로 저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이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 정성을 다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될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지혜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무슨 권세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뭐 별볼로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와 같은 강한 자로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정말 귀티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겉모습을 볼 때는 애개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자라나셨습니다. 자라나면서 12살이 될 때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절대 밀림이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누가 봤냐? 마리아가 보게 되고,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여러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그림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예수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때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겉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멋있고 영화배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 우리가 각인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목자들과 양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여러분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목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면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궁금하면 그걸 갖다가 막 계속 찾습니다. 근데 그거 궁금해서 찾은 세월이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어디도 그분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설로도 남아있지 않는 것, 12사도에 대한 전설을 남아있지만은 그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삶은 이후로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 왕이 됐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신다는 것, 예수는 이 땅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신다는 것, 그 소식을 여러분 저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또한 소망을 가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신분이라고 꼭 한다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 좀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모습,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사는 여건이 어렵게 보이고 겉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은 부하고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거칠고 썩은 그런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화려하고 부하고 강한 것으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남양분야에 나오는 그런 선전에 나오는 그런 빛나고 잘생긴 아이, 제가 죄송하네요. 남양분야를 자꾸 말해서 선전하는 것처럼. 지금 남양분야 있나요?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딱 지워주세요. 화려하고 그런 린넨, 그런 포대에 멋있는 구유를 세상에 전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겉은 내세울 것 없지만은 속은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화려하고 깔끔한 어떤 외모로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꽉 찬 속사람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 초라하게 모습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 세상에서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이 세상을 저주하고 싶고 내 인생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외부자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모습이 큰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12장입니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이 받으면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량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세상 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에 구주되심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날마다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호명하면은 여러분 가족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향순 집사님의 모친 우리 박예식 집사님의 장모님이 이렇게 또 소천하셔서 장례 마친 이후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이향순 집사님? 예, 서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무 은퇴 집사님의 우리 모친이시고 황동성 권사님의 시모이신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 마친 이후에 오늘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가족들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이상무 집사님. 예. 그리고 우리 김정빈 은퇴 장로님의 모친 또 이은미 권사님의 시모께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일어나시죠. 네. 자, 우리 세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이렇게 참 여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들입니까? 참으로 우리를 참 잘 돌봤던 우리 어머니,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난 섭섭한 그 모든 마음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제대로 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 저희들이 성탄 예배 10시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10시에 다 나와서 함께 성탄 축하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